시편 85편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고라자손의 시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제의 음악이 아니었을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드렸던 이런 곡이 아닐까. 특히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 지파의 이 한 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문지기 등으로, 그러면서도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귀한 섬김을 주 앞에 드렸던 그런 자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있던 자신들을 귀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민족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5편은 시편에 수록된 총 23편의 찬양시 중에 하나로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직후에 쓰인 시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쓰인 것이 아닐까. 사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오게 된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선지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이 직면하게 된 상황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주변 강대국이 자신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들이 또 있었어요. 이방인과의 통혼이랄지, 또 우상숭배의 문제를 아직 척결하지 못한 문제랄지, 또 이런 정치 질서, 정치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치안 질서가 완전하게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범죄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경제적인 이런 문제와 함께 또 백성들은 너무너무 부푼 가슴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가면 괜찮겠지 했더니 거기 갔더니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한 이런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점점 그 각오, 예를 열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이 영적 다짐 등이 퇴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수가 자신들이 망령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총 때문이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5편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포로 귀환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그러니까 그것에 어떻게 보면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지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도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고, 또 벌어지고, 또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되나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나보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바라봐야 되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렇죠, 아주 깊고 깊은 어떤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섭리 중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진행된다는 사실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이 만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원래는 포로로 있다가, 그죠? 놀랍게도 주님의 땅, 즉 가나안, 자신의 본토로 돌아오게 된 이 일을 어쩌다 보니까, 야, 좋다. 이제 역대 하에도 보면 고레스 원년에 이런 일들이 막 진행이 됐어요. 전혀
이스라엘과 무관한 어떤 여호와 신앙과 무관한 자가 갑자기 이들을 귀환시킨 이런 내용 보면서 야 웬일이야? 예전에 그 덕선이가 얘기했듯이 웬열 이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뭐다? 배후에 다 우리 주께서 역사하셨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여 이 표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 개인적인 이름, 사적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에는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 어떤 관계? 언약을 맺었던 관계. 그래서 나를 아주 버리지 않고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인 징계나 책망이나 어떤 이런 이 훈계의 채찍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신뢰에 근거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맞아 우리에겐 하나님 즉 여호와 우리의 조상들과 또 더불어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이 계셨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특히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교롭게도 주일 예배 때는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민족 중에 흩어질 거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실은 뭐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거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땅인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땅. 그래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냥 나의 원주인의 어떤 어떤 일이나 그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은총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표현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당신의 땅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땅이었으면 하나님 내쫓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당신의 땅이잖아요. 땅은 다 하나님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 당신의 땅인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우리를 내치셨다가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진노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 이 은혜. 그래서 주의 땅으로 귀환했다. 즉 땅은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졌던 삶의 기반을 회복하셨나이다. 또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라는 고백처럼 내가 삶의 기반을 잃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면서 지냈어야 하는 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이다. 즉 야곱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이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즉 야곱 또 그다음에 이삭,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언약을 통하여서 특별한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이 관계가 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이 의무, 하나님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행하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었다 할 때 사했다는 말은 나사타라는 말로 그냥 적절히 씻어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치워버렸다. 치워버린다는 건 다시는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때 그 용서가 뭐예요? 나사탄데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못 믿겠어. 우리 보통 그러죠? 우리의 자녀를 용서할 때도 꼭 조건부가 붙잖아요. 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이번에 속을 줄 알고 내가 네 말을 못 믿어. 그래서 어떡하죠? 두고 보겠어. 그러면서 일단은 이번은 넘어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창고에 넣어놓았어. 내 기억이 저장고에. 그랬다가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저번에도 그런데 지금 몇 번째야.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야. 오죽하면 이 어떤 우리가 잘못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당신의 등 뒤로 이걸 던지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예를 들어 우리는 그죠. 하나님 저번에도 이랬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이것보다는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저번에도 이랬었니?
마치 오늘 내가 처음 이런 것을 잘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데 양심이 찔서 아니 저번에도 오늘 문제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다툼이요. 오늘의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떡하죠? 차곡차곡 다 그냥 평생 저축도 못하면서 그건 그렇게 열심히 저축해놓죠. 아주 장기 적금을 들여놔 그냥. 그죠? 그래서 몇십 년 전 얘기부터 끌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다툼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한다라는 말은 치워버린다. 그래서 다시는 찾으러 오지도 않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범죄를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생각에 자신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누구 말 맞다나 이가 갈릴 일인데 어떻게 한다? 다시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셨고 덥다라는 말은 카사라는 말인데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죄를 더 이상 들추어내어 문제 삼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이 문제 속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관계의 훼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 관계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는 주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워낙 죄인 이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인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원수된 거예요. 담이 가로막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은총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주제니까. 너무 거리가 크기 때문에 이분과 우리의 존재는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네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나를 영접하라. 그래야 네가 산다고.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오시고 그 오심이 뭐예요? 네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그 일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로 인한 또 우리에게 이 주어진 어떤 죄사함의 역사와 그러면서 또 부활이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거두었다라는 말은 아사프라는 말로 비슷한 말이에요. 다 모아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어린 시절에 추수할 때 보면 건불들 다 어떻게 다 모아서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거두다라는 표현은 모아서 완전히 치워버리다. 하나님 뭐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모든 분노. 왜요? 이스라엘 범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누구 말 맞다나 이미 꼭지가 뚜껑이 열려서 뚜껑 이 정도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아사프 모아서 탁 치워버린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어떤 지난번에 지었던 그 죄는 거론되지 않는다. 또 돌이키다라는 말은 슈브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이 너무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이들이 사망과 유사한 그런 이 본토에서 쫓겨나고 그곳에서 이 노예로 종살이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슈브 돌이켰다. 그래서 이제 그 진노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3절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어떤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을 베푸셨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받을 만한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용서도 어느 정도 돼야 용서라는 말이 있죠.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할 존재예요. 근데 먼저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싶으셔서 용서의 길을 먼저 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런 은총을 베푸시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용서가 있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 분노하고 진노했던 것을 다 철회시켜 주시고 나서 지금 우리를 귀환시킨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화가 멈췄나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막 이제 훈계를 하고 사실은 화도 내고 성도 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자녀의 관계가 그 잘못을 완전히 다 해결하면 회복이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런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도,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먼저 가서, 예를 들어 회초리를 때렸다면 어떡하죠? 회초리를 맞고 울면서 잠든 내 자녀를,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어루만지고 안쓰러워서, 그 잘못했던 건 기억도 안 나. 흘렸던 그 눈물이 짠하고 그러면서 막 이러면 또 내 가슴이 더 찢어지고, 이게 사실은 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에 겨워서 먼저 이 모든 사랑과 은총의 행위를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므로 죄인의 죄를 다시 기억해 하시지 않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 기억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마귀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참소해요. 제가 아직도 참소당하는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일탈했던 행위를 아직도 저는 참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마귀한테 꺼져. 난 이미 그걸 내 아버지랑 해결을 했어. 그런데도 무슨 내가 어떤 이 감정적으로 소용돌이가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슬그머니 난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 막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께서 맞아. 나도 그 얘기 참 오랜만에 꺼냈다. 안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아이고 넌 아직도 그 문제를 갖고 우냐? 저한테. 하나님 내가 그때, 야 나는 그런 일 기억도 못하는데 넌 아직도 왜 그거 갖고 우냐? 제가 그러면서 아는 거야. 아, 우리 하나님 정말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또한 우리의 자격이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락구분이 필요한 건데 3절에서는 다 건넜던 그거 다 돌이켰다면서요. 근데 왜 4절에 갑자기 얘기가 나오냐? 이게 사실은 문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포로 귀환을 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4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며 용서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강대국들로 인한 이런 압력, 또 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어떤 이런 어려움, 그리고 내적으로는 뭐예요? 신앙적인 어떤 이 퇴색, 그죠? 처음에는 막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뼈를 묻으리라 막 이랬는데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해이해지고 태만해지고 또 안일해지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또 사회적인 이런 모든 윤리적인 모든 문제들이 너무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이 진노와 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죄과를 기억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마치 버려진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죄로 인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 구원이란 말은 야쏴라는 말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특별한 이런 또 신명으로서 야쏴,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이 분노나 진노를 행하지 마시고 돌이키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브 다시 회복시키소서. 또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다시 또 이 거두소서라는 표현이 아까는 아사프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사용한 이 거두소서라는 원어는 파라르라는 말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깨부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억상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완전히 이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현실을 바라보면 이 내 확신과 이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너무 기쁜데 집에 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럴 때 만나는 이런 어떤 갈등.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를 이런 어떤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 흔적도 없이 다 치워주소서. 더하여서 이 가운데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비록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근절되지 않은 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용서받았다고 완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현실이 이런 거는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죄의 근성들이랄지 아직도 이 속속들이 숨어있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 즉 포로 귀환을 하고 회복을 체험한 후에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그죠?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따르고 믿고 했어야 되는데 에스라 9장에 보면 그 이후로도 슬금슬금 안식일을 범하고요. 응?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슬금슬금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방 백성들의 더럽고 가증한 어떤 우상숭배 행위를 또 따라하고 게다 대고 하나님은 절대 이방 여인과의 이방인들과의 이 통혼을 근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거기서 자식까지 낳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요. 얘들이 말을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유대인인데도 엄마가 이방 여인이니까 애들이 유대 말은 못해. 그래놓고 엄마 나라 말, 모함 말, 암몬 말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왔는데 전혀 이 입술로 고백한 것과 이 삶이 다른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우리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닌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같은 말이긴 해요. 영원히라는 말은 올람이란 말이고 대대라는 말은 도르라는 말인데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영원히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은 혼나야 되는 거예요. 응? 혼날 일은 혼나지만 이것이 죽이려고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혼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나는 망했네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나는 이제 살겠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진노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실 분이 아니야. 분명히 그 기간이 있어. 정한 기간이. 그리고 남을 회복시킨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러지 않을 분이신 걸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는 말은 하야라는 말로 진짜로 죽은 자를 이제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도 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게 뭐야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정도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말은 있지만 사실은 이 신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는 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같이 이제 넣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죽었나요? 근데 마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봐도 지금도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주변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주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막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오히려 화답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별한 기쁨,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아우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런 표현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실 분이신 것을 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면서 회복하는 이 일을 보고 내가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할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그죠? 막 기쁘니까 막 하나님 최고예요. 물론 곡조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상관.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여기에도 또 넣고 있는데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워낙 그럴 존재였죠. 죽었지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였고 또 이 주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뻐해야 할 존재였죠. 그것을 다 정상화시키실 분이라는 거예요. 정상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겠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이 표현이에요. 주의 백성이란 말은 암메카라는 말로 그냥 저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같은 말인데도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자입니다. 이 인자는 특별한 사랑. 그래서 다 사랑하는데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저도 집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도 저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보다도 더 특별한 사랑이 우리로 따지자면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겠죠. 특히 나의 자녀, 그죠? 나의 부모. 이런 어떤 특별한 관계에 속에서 주신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주시는 영원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 당해요. 그럼 그들이 다 회복되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암메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런 다시 살리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마치 버린 것 같았잖아요. 그죠? 이들이 본토를 떠나서 노예처럼 맨발로 울며 불며 끌려갈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사실은 함께 가셨던 거고 그곳에서도 힘을 주셨던 거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베푸셨던 이런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구원이란 말이 아까 야쏴라는 말로 도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 그때에도 그런 인자와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사실은 좀 더 고차원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현에는 내가 은혜 받고 말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자, 8절부터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또 단락이 바뀌는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주로 누가 말해요? 네.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인데 우리는 주로 누가 말해요? 우리가 말하고 뭐 하죠? 하나님은 얘기해요, 안 해요? 딱히 별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 없으면 그냥 끝! 이렇게 하는데, 워낙 어떻게 보면 좀 기도의 3요소라고 할까요? 이것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것은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응답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고 듣거나 말거나 난 할 일 다 했어요. 안 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런 그죠? 기대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 기도 안에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 간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그냥 내 말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고 그 대답을 들어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내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별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대답을 어디서 들어요? 소위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래서 삶 속에서 듣죠.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네. 이걸 삶 속에서 확인하죠. 그러니까 또 제가 듣고서 가야 된다고 했더니 대답 안 해서 못 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로 제가 볼 때 이런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울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서 찬송이 나오고 헤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라라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되는 일들을 보면 오, 우리 아빠가 내 소리 들었네. 요게 기도입니다. 어찌됐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했으면 대답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대답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듣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도 듣고. 입술로도 듣는다고요? 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걸음으로도 듣고 손으로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쉔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이 쉔이란 말은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listening이라는 뜻이에요. 주의해서 듣는다, 경청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잘 듣고 잘 행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성도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전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잘 듣겠습니다.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말씀을 왜 받아요? 그냥 듣고서 좋은 말씀인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편했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거기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내 실상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잘 들은 거예요. 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라고 할 때,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누구다? 소속이 어디다? 아멘.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의 로봇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큘라라는 표현처럼 너무너무 보배롭고 그냥 하나님이 누구면 요즘 금쪽이라는 표현에 금지오격. 그래서 쥐면 터질라 불면 나를라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표현을 여기에 넣고 있으면서, 특히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하시드라고 하는데, 하시드라는 표현은 경건한,
신실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아까 이제 7절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하시드 하라. 이게 어원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너도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면서, 그 표현이 뭐다? 신실하고 경건하게 화답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이라는 것은 워낙은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누리는 완전한 상태,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 샬롬은 예수님의 또 다른 신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성도된 자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한다는 건 그냥 말씀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들을 거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캐시라라는 말로, 어리석다는 것이 IQ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워낙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어리석다 보니까, 미련하다 보니까, 이 미련이란 말이 그래서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그러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기만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하신 화평을 누릴 것이다. 완전히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완전한 회복은 결국은 뭐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구원 야시쏴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형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이다, 해방이다, 안전, 이런 말이고요. 특히 이게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의미에서 구원. 그러니까 잠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완전하고 풍성한 번영과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삶,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었던, 우리 듣기만 해도 너무 막 미소가 지어졌던,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1절에서 14절까지 그때 할 때 다들 표정이 막 이랬는데, 15절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얼굴이 다 흑변이 돼가지고 막 거의 진저리가 쳐지는 이런 표정이 진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58절에 있죠.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그렇게 내리신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렇게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경외?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멘. 그렇다고 덜덜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적어도 선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가깝다고 해서 야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야자 타임을 해도 부모님하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선생님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은 단절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어떤 예의, 의무,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그죠? 이런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이
그 구원과 함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이건 무슨 얘기? 영광이란 얘기는 카봇이란 얘기인데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란 표현이 카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이미지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이미지로 많이 있었냐면 불. 그죠? 불. 또 그 불과 함께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마치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 영광이 이들과 동거 그죠? 하신 이 역사가 이제는 영원히 본격적으로 머무른다는 얘기는 쏴카안이란 말로 정착할 것이다. 영속적으로 거주할 거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는 아까 이제 헤세드와 같은 말입니다. 이 인애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근거가 되고요.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서 확실한 어떤 것. 그래서 이 진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진리라는 표현은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절대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어.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거 다 했는데 아니고, 그죠? 저는 그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서술형에서 뭐뭐읍니다 이랬죠, 국어. 근데 요즘 뭐해? 습니다로 바뀌었죠. 그 사람의 것은 그때는 그래서 우리 뭐뭐 습니다 이러면 X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읍니다 하면 X잖아요.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 사소한 거지만 인간의 대부분은 거의 다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이건 그래서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법도 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자. 그래서 절대적 진리인데, 이런 하나님의 이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요, 또 뒤에 나오는 의도 있는데, 이 어떤 공의, 어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 절대적 잣대 기준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니까 뭐 진리고 뭐고 필요 없고 다 사랑으로만 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그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도 있고요, 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그 모든 것이 또 화평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들로서 이것들이 서로 같이 만나고 입맞춘다는 얘기는, 생각해봐요. 진리, 의 하면 뭡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그죠? 단호하고 얄짤없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전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진실되고도 의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얘기는 진리의 그 말씀이 땅에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고요. 또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는 말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전인격적인 구원 사역,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면서 또 자신의 백성된 의무를 하나님께 다 이행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날을 이렇게 꿈꾸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기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토브라는 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완전한 선, 가장 퍼펙트. 거기에서 뭐예요? 심지어 엑설런트 위에 뭐 있어요? 하여튼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 표현이 84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분이다라는 이제 고백이 있는데, 11절에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낸다라는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물이라는 예불이란 말로 열매, 생산물, 하나님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어떤 열매들, 또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런 역사를 꿈꿉니다. 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의라는 존재가 의인처럼 어떤 사람처럼 앞서서 막 이렇게 행진을 하면 왕이 그 뒤에 행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신하인 의를 앞서 세우시고 나아가면서 의의 안내를 안내를 따라서 구원의 새 시대를 어디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실 거다. 이스라엘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뭐예요? 이게 이제 단계인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포로 귀환을 해주신 거에 대한 감격이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너무너무 아직도 마치 하나님이 진노가 남아있는 것 같고 흔적들이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괜히 이러실 분이 아니고 또한 무익하게 이러실 분이 아니다. 우리를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과 함께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인자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화답드려서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거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소망, 희망에 가득 찬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상황은 대부분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이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진짜 쌀쌀롭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듣는데 그럴 때 하지만 이 안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애착의 대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다. 그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고 오히려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주실 분이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연약하지만 주께서 이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혼란스럽고 거센 이 강줄기를 거스르고 끝내는 도강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은혜가 숨겨져 있는 저편에 있는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 명절 가운데에서 온 가족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로운 주 안에서의 문안을 나누게 하시며 더하여서 함께 주 앞에서 주님의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을 교제하며 서로가 확신할 때에 놀랍고도 특별한 기쁨과 또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